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신앙이다. 엘리야를 묵상할 때 많은 본문들이 있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뭐가 있나요? 특송. 설교 끝나고 특송할게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설교 끝나고 계속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엘리야의 인생과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담대하게 승리했던 때와 또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경험했던 때와 그리고 침체를 극복하고 그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거든요. 그런데 한결같이 어떤 사명이냐?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무너뜨리는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것과 그리고 자기를 대신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 삼는 것, 그런 이야기죠. 또 이방 나라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것. 보십시오. 이방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 사명을 주는 것은 국제 정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세우고 왕을 바꾸고 그리고 그 세워진 왕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겠다. 또 아람 왕이었던 하사일을 통해서는 북이스라엘이 자꾸 믿음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들을 강성하게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보내서 그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회리바람으로 승천했습니다.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러한 모든 행적들을 보면은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 말씀 읽었지만 선지자가 다 잡아 죽이니까 선지자를 7,000명이 숨기움을 당했고 활동을 못해요. 7,000명은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합에게 나왔다, 이세벨에게 걸렸다 하면 다 죽으니까. 외로운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외롭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다수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 두 사람, 세 사람 동무하며 걸어가면요 굉장히 먼 거리도 짧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홀로 걸어가 보세요. 굉장히 지루해요. 무섭기도 하고 힘들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이야기하고 가면은 무릎 아프고 발이 아픈 것이 좀 덜해. 그런데 홀로 가면 그 모든 느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엘리야를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선지자였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질문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 어떻게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을까? 동역자도 하나도 없는데 나를 도와준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시지도 않아. 너 혼자 감당하래요. 너 혼자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하래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초창기 때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했을 때에 엘리야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엘리야가 딱 갈리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요? 엘리야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홀로 서 있어요. 물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지만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친구 따라서 강남을 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제일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머물면서 함께 어울려서 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공동체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뭐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저것입니다 할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을 때. 그러면 그가 이겼을 때는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을까? 어떻게 했을까? 흔들리지 않고 딱 당당하게 서 있었던 이유는 뭘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연약해서 절망했다. 넘어졌습니다. 죽기를 구했습니다. 살기 싫어요. 사명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 피곤해요. 나 힘들어요. 도망갑니다. 사명을 떠납니다. 그냥 다 지쳤어요. 하기 싫어. 이런 연약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승리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승리를 했는가? 승리할 수 있었던, 연약함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는가? 그리고 이렇게 새 힘을 얻고 은혜를 힘입고 일어선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뭔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많은 질문들이 있겠지만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할게요. 시간이 되는 대로.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어떻게 나 혼자밖에 없는데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가? 이것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18장 1절에서 16절. 무슨 사건이냐 하면은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는 사건입니다. 아합이 부른 적이 없어요. 아합이 부른 적이 없어.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딱 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겁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엘리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아합에게 찾아가서 맞짱 뜨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17장 1절입니다. 자, 우리 17장 1절, 여러분 한번 열왕기상 17장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 벌집을 건드렸으니까 빨리 숨어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말하면서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도망치게 만듭니다. 언제까지? 3년 동안. 3년 동안. 그런데 1절은 어떤 선전포고이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이 지금부터 우로가 3년 반 동안에 없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저주하고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이 하나님께서 찾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단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 심판을 선언할 때 이 17장 1절의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오거든요. 해석이 나와요. 야고보서에 무슨 해석이 나오느냐 하면은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를 닫고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일어났던 이 기근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사 비를 내려주셨대요. 그러니까 17장 1절의 말씀은 뭐 하는 말씀이냐 하면요,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그리고 아합에게는요, 저주의 말, 심판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을 할 때 그가 뭘 가지고 맹세를 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지금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절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우상이 창궐에 있는 그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어떤 곳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자식을 키웁니다.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뭡니까? 셈법부터 계산을 해요. 이거 해야 돼, 말해야 돼. 이거 누구 잘못이야? 이 잘못이야. 아, 이렇게 되면은 이거 큰일 나겠는데?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는 지혜를 다 동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못 살고, 이렇게 하면 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길이 있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은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느 때에 되는 것이냐 하면은 완전한 자기 절망 속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한 자기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생각조차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리 봐도 이것은 비정상이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우리로 하여금 거대한 장벽 앞에 딱 서게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마치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갈 때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문제는 풀 수 없는 장벽과 같은 이 벽이 나를 딱 가로막고 있으면서 뭘 보이느냐? 도처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도처에 우상이 세워지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잡아주겠으니까 오늘은 김 목사님이 잡혀가지고 죽었다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졌다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이런 일들을 하더네.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엘리야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죠. 자기밖에 안 남았다고.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다 죽고. 근데 하나님은 7,000명 남겨두셨대요. 인간의 눈의 한계입니다.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착각인 거죠. 그래서 홀로인 것 같을 때, 정말 외로울 때, 정말 힘이 들 때, 벽 같은 것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뚝 서서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살아계셔도 역사하시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선포하는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리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언제 기도했대요? 비 오지 말라고. 없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한번 찾아보세요. 언제 기도했는가? 17장 1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성정이 같아요. 배고프면 배고파요. 힘이 들면 힘이 들어요. 시험 들면 시험 드는 거예요. 연약해지면은, 몸도 마음도 피곤하면은 다 사명이고 뭐고 때려치우고 싶어. 엘리야와 같이 똑같아요. 슈퍼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을 때, 동역자도 없을 때, 벽과 같은 환경, 막혀있는 환경 속에서도 뚫고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받들고 섬기든 개인이 되든 아니면 여러분의 문제가 되든 무슨 돈 문제가 되든 영적인 문제가 되든 어떤 문제가 되든 하나님 믿으시죠? 안 믿으시는 분 다 믿는다고 앉아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삶으로 순간순간 살아계심을 확신함으로
나는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계산 두드리고 있는가? 이러면은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저러면 저렇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로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선한 뜻이 분명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주의 뜻이 분명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홀로 서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면서 내가 뭘 시작하면 될까요?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돼. 기도.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고민이 되더라도 기도해야 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그 말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을 그대로 응답을 받아서 3년 반 동안 우로가 그 땅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합을 상대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아합이가 이세벨이 보통 놈이 아니니까 야야 하나님이 2절에서 계시를 바로 내려요. 네 사명 다 했다 지금. 숨자. 그래서 그리시네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그 3년 동안 뭘 훈련하느냐 하면요. 첫째 훈련이 뭐냐.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시내가 마르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자, 지금 3년 반 동안 우로가 없으니까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리죠. 지금 그리시네가가 말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사람, 지금 점점 물이 말라갖고 먹을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으로 연단을 하십니다. 첫째. 그러면서 절대로 못 떠나게 해요. 첫째. 두 번째는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하나님 하셨던 것은 뭐냐 하면은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어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뭘 하고냐 가만히 있으면서 자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능력 받았으면 기도 많이 했겠죠. 근데 기도만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시네가에 홀로 숨어가지고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피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낮잠만 자고 있었겠어요? 농사할 수도 없고 할 일이 없어. 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어. 3년 동안 광야에서 뭔 훈련했을까요?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훈련, 기다리는 훈련을 한 거예요. 아침이면 정확하게 까마귀가 먹을 걸 주고 저녁이면 정확하게 까마귀가 먹을 줘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1년, 2년, 3년 되어 가요. 뭔가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곳에서 홀로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또 물이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 뭘 훈련하실까요? 응? 물이 말라가는데 왜 하나님은 말씀이 없지? 시내가 점점 말라가면 뭔가 액션을 채워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안 움직여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못 가잖아. 하나님이 가라 있으니까 갔어. 그리시네가에. 그러니 하나님이 움직이라 하기 전까지는 뭘 해야 되느냐? 줄어들어도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만 신뢰해야죠. 여러분 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요. 교회에서 제가 늘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왔어요. 예배 드렸어요. 교제했어요. 위로받았어요. 봉사했어요. 끝. 절대로 그러면 신앙이 성장 안 해요. 그런 신앙이 역동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훈련을 가정에서 날마다 받으셔야 돼요. 인생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돼요. 홀로 있을 때 외롭습니다. 답답합니다. 죽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가 주님 만날 때예요. 벽이 쳐 있습니다. 왜 벽을 주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연단도 하시면서 뭘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시네가에서. 이것이 2절로부터 말씀이거든요. 오늘 결론입니다. 이제 하나만 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사실은 모두가 옆에 동역자들이 있어도요, 여러분 자신만큼 못 해줘요. 여러분만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품어주고, 여러분만큼 여러분을 사랑할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식이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남편이 그렇게, 아내가 그렇게 해줄까요?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유일하게 위로자가 되세요. 완벽한 위로자. 그리고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나예요, 나. 내 자신이에요. 홀로 있으면서 뭘 배웠을까요?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혼자 있는 법.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자신을 향하여 낙심되고 걱정이 되고 미래가 두렵고 시내가 말라갈 때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독거리고 이 연단과 훈련 속에서 세워져 가는 것. 첫 번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를 너무 크게 보지 말고 그 문제는 언제나 한번 딱 깔아놔야 돼. 하나님하고 계산하고 하나님하고, 그래야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극단적인 생각. 끝장났어. 왜 끝장나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문제인데, 보호자가 계시는데.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가능성을 열어두시면서 주님이 어디서 일을 하시지? 주님 어떻게 내 마음속에 지금 역사하시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홀로 있는 법을 배운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도 응답하시지만은 그 불리한 환경에서 건져주시잖아요. 길을. 그리시니까 있으면 너를 못 찾는다. 그래서요, 이제 결론입니다. 아합이가 엘리야를 이렇게 악담을 퍼붓고 갔던 엘리야를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열왕기상 읽으셨죠? 권사님 어쩌던가요? 찾지요. 찾아다녀요. 근데 놀랍습니다. 그리시니까는요, 우리가 보면은 등잔 밑이 어두운 곳에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 사렙다 지역, 이방 지역이 아니고 국내예요. 북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그것도 물이 흐르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곳일까요? 점점 말라가니까 막 왕래하는 곳이요. 아이고, 미친놈이 거기에 숨어 있겠어? 소위 말해서 보십시오. 거기 숨어 있다고? 에이, 거기는 발각돼. 다 들어와, 정보가. 그래서 거기는 수색을 안 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홀로 있을 때 흔들리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외치면서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맞짱 뜨고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서 한번 걸어가 보는 영적인 패기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면서 그래 주님이 살아계시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이런 마음으로 걸어가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피할 길을 열어가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이시면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홀로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늘
그렇게 한 주간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놓여 있을 때, 외로울 때, 거대한 문제의 벽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며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